2021년 2월 27일 토요일 50일 특별한 창세기 말씀여행 50일차입니다. 말씀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50장은 어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어주실 분은 이승기 집사님이십니다. 마지막 50장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마지막 50장을 보면서 아쉬우면서도 저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애굽 총리로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국민장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셉은 온전히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힘쓰는 순간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걱정이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온전한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신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자신들을 미워해서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를 핑계 삼아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한 말처럼 꾸며내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몰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하여 오히려 요셉에게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요셉이 더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요구하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죄를 저지른 형들이라면 가해자가 용서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이 자신들을 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표현은 또한 교만의 표현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에 모두 물에 쓸려가야 했던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종으로 사용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막 살아도 되겠지? 라고 우리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숭고하여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한 삶으로 초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함께 그 길을 따라 걷게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심을 철저히 보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의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시고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습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임에도 교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고 은혜받은 자이지만 아직도 종이 되길 원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를 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표현보단 전 조건적인 사랑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안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받는 삶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이 하나시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순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창세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들으시는 찬양은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50일 동안 묵상한 창세기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습니다. 그 복음 앞에,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